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넘치기를 원합니다.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는요, 선교사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감리교 교단에서는 교단 본부에서 지정한 선교사 훈련원에서 1년의 시간 동안 훈련을 받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1년 2학기 동안 국내에서 훈련을 받고 나면 한 달 정도를 국외, 해외에서 현지 훈련을 받습니다. 요즘은 이제 기간이 짧아져서 한 2주, 열흘 이렇게 좀 줄기는 했는데, 제가 훈련을 받을 때, 또 제가 간사로 선교 훈련을 섬길 때는 한 달 정도를 훈련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때 현지에서 다양한 훈련을 받게 되는데, 그 훈련 과목 가운데 하나가 정탐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선교 지역에 대한 정탐을 통해서 그 지역을 이해하고 또 효과적인 선교 전략을 계획하는 방법을 익히기 위한 훈련입니다. 저도 그런 훈련, 선교 훈련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이제 저는 선교 훈련은 간사로 6년을 선교했었기 때문에 이 훈련생들의 선교 훈련을 지도하고 그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하는 일들도 했었습니다. 이때 이제 해외 정탐 훈련을 준비를 하면 제일 신경을 쓰는 게 훈련생들의 안전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참여하는 훈련생들이 외국어를 완벽하게 구사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는 곳이 우리가 이제 영어는 조금씩 공부를 해서 조금씩은 하지만 저희들이 이제 해외 훈련을 가는 곳들이 영어권은 아니거든요. 제가 이제 간사로 섬겼었던 곳도 스리랑카라고 하는 곳이었는데, 스리랑카에서는 이제 영어를 하는 사람들 그래도 이제 거기가 영국의 지배를 받았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영어를 하지만 그래도 이제 언어가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늘 신경 쓰는 게 안전에 신경 쓸 수밖에 없습니다. 훈련생들이 보통 이제 현지 센터에서 강의만 듣다가 현지 정탐을 하게 되면 매우 신나합니다. 왜냐하면 센터를 벗어나서 현지를 돌아다니고 이제 여러 가지들을 경험하고 조사하고 하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그냥 내보내면 훈련생들이 어디로 튈지를 몰라요. 왜냐면 이제 갇혀 있다가 나가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막 하면 훈련에 효과가 없으니까 저희들이 보통 안전과 훈련이라고 하는 두 가지 목표를 세우고 훈련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과 장소, 어디를 가서 무엇을 보고 또 무엇을 조사해야 되는지도 사전에 이제 좀 준비를 해요. 또 이제 선교사들이 처음 현지에 갔을 때 그곳에서 정착할 때 필요한 것들, 그리고 이제 정착하기 전에 알아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조사하게 합니다. 그런 거에는 그 지역의 물가라든가, 그 물가를 알아야 선교사 준비할 때 생활비는 어느 정도 잡아야 되고, 집을 구하고, 한 달간 어느 정도 할 건가에 대한 계획이 다 있어야 한국에서 이제 선교 이제 후원을 받고 계획을 짜고 하니까 이런 것들도 기본적으로 조사해야 되는 항목입니다. 또 내가 가는 곳에 종교적으로 이제 어떤 특색이 있는가, 그곳에 혹시라도 교회가 이미 선교가 들어와서 교회가 있는지, 현지의 교회가 있는지, 현지의 종교는 어떤지, 그 종교의 특징 혹은 이제 사람들이 바라보는 기독교에 대한 시선은 어떤지, 박해 상황인지 여러 가지들을 이제 조사하도록 합니다. 제가 간사로 처음 훈련에 참여했었던 간사로서 이제 훈련 프로그램을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고 처음 참여했던 곳이 바로 스리랑카였고, 스리랑카의 캔디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훈련센터에서 이제 오전에 사람들을 보내는데 걸어서 한 1시간, 50분 걸어야 이제 시내에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전에 보내는데 그 보낼 때 사람들한테 돈을 이제 얼마씩을 줘요. 그 돈이 그날 하루 동안 사용할 돈이.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저녁에 보고를 할 때는 하루 종일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저녁에 보고를 할 때는 내가 받았던 돈을 어디에 썼는지, 그걸 통해서 어떤 정보를 얻게 됐는지 등등을 여러 가지를 이제 하게 합니다. 그럼 이제 나가면 간사들은 이제 도시에 흩어져서 훈련생들이 어디에 다니고 있는지를 혹은 뒤따라가던가 중간에 서서 이렇게 살펴보죠. 그래서 이제 안전에 대한 것도 신경을 쓰고 잘 진행을 하고 있는지도 이제 확인도 하고 그런 일을 합니다. 근데 이때 가면 뭐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저희 그때 갔을 때는 한 40명 정도 갔는데 40명 정도의 아이디어가 나오니까
별걸 다 해요.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서서 차가 지나다니는 차량을 조사. 그러니까 뭐 시간에 몇 대의 차가 지나다니고 다니는 차 중에는 화물차는 몇 대고 승용차는 뭐고 승용차의 메이커는 또 뭐지 이런 것들도 조사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걸 보면 사람의 생활 수준을 알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조사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시장에 가서 물가를 조사하기도 하고 일반 사람들이 먹을 만한 식당에 가서의 한 끼 식사가 어느 정도 가격을 하는지를 알아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종교 거기 이제 스리랑카는 기독교도 있어요. 영국이 다스렸으니까 거기가 웨슬리 목사님 우리 감리교세였던 웨슬리 목사님 시대 때 이미 선교사가 들어갔던 곳이라 기독교 역사가 200년이 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영국의 성공회도 세워져 있고 교회도 있고 또 반면에 거기가 이제 힌두교 사람들이 있어서 힌두교 사원도 있고 이슬람도 있어요. 이슬람 사원도 있고 거긴 또 불교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불교 사원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원들을 다니면서 도시 내에 몇 개나 있는지 특별히 이제 교회나 이런 천주교나 몇 개나 있는지 상황은 어떤지 그런 걸 이제 보고 하루 종일 저희가 한 2, 3일 정도 했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계속 그런 것들을 보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녁이 되면 조별로 나갔던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사를 이야기하고 정탐한 것을 이야기해서 이제 프로 PPT 같은 걸 만들어서 저녁에 보고를 하죠. 정탐 보고를. 그때 보면 이제 뭐 별의별 이야기가 다 나와요. 막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선교사님이 한 10년 넘게 사셨던 선교사님도 몰랐던 거를 막 그 며칠 만에 막 훈련생들이 정보를 알려주기도 하고 이렇게 보고를 하는. 뭐 그래서 좀 재미있기도 하고 또 유익이 되고 훈련생들은 아 현지에 나가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또 알아봐야 되는구나. 단순히 그냥 선교사 나간다는 게 난 사명받고 그냥 나갑니다 해서 다니는 게 아니라 이런 많은 것들을 또 알아서 준비를 해야 정책을 잘할 수 있고 선교 사역을 잘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또 배우고 익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탐은 선교사 훈련에 필요한 과목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잘하면 정말 유익이 됩니다. 이때 무엇보다도 이 정탐이 유익이 되려고 한다면 목적과 목표를 분명하게 세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정탐의 목적이 뭔지 단순히 시간 때우는 게 아니라 뭐 관광하고 다니는 게 아니고요. 목적이 이것을 해야 되는 목적이 뭐고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세부 목표들 이 목표가 무엇인지를 세워야 이것을 잘 수행할 때 정탐은 유익이 되고 잘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냥 가서 그냥 부딪히는 대로 그냥 하는 것이 결코 정탐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이 정탐꾼들의 가나안 정탐 이야기도 보면은요. 지금 이 사람들은 훈련이 아니에요. 저희처럼 뭐 선교사 훈련이 아니라 실제인 거죠. 훈련은 없었습니다. 그냥 실제로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한 정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수가 용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실패도 용납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이 정탐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분명한 목적, 왜 정탐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목적 의식을 분명히 해야 되고 그리고 그들이 정말로 알아와야 되는 정보들, 그들의 목표인 거죠. 세부 목표가 분명히 잘 세워져서 그것에 대해서 그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얻어와야지만 정탐은 잘 이루어지는 것이 됩니다. 모세는 12지파에서 뽑힌 12명의 정탐꾼들에게 분명하게 이릅니다. 어디로 가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정탐해야 하고 무엇을 얻어와야 하는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12정탐꾼들이 어떤 마음 자세로 정탐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일러줍니다. 이렇게 12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이제 출발을 합니다. 이들이 해야 할 일은요, 그 땅이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이 맞는지를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모세의 명령을 충실히 이행하면 됩니다. 그렇게 가나안 땅을 돌아보고 그 땅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이 맞는지 확인하고 오면 됩니다. 자신들의 소유로 이스라엘이 차지할 약속의 땅으로 그들이 보고 확신해가지고 돌아오면 성공하는 겁니다. 이 12명의 정탐꾼들은 모두 같은 사명을 받고 같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모세로부터 같은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이제 이후의 말씀들이 진행이 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알다시피 그 결과는 판이하게 달랐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와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는 전혀 달랐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달라진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었느냐? 그렇지 않느냐였습니다. 그들이 본 것이 달라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같은 것을 보고 같은 것을 느꼈고 같은 정보를 수집을 했습니다. 그들이 정탐한 땅이 달랐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봤던 땅도 밟았던 땅도 같았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달랐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특별히 사명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말 사명자, 하나님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도 이 땅에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명자입니다. 목사인 저만 사명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을 때 이미 우리에게는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깨닫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모세가 12 정탐꾼들에게 어디로 가서 무엇을 알아보고 와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명령하는 말씀이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아멘.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가나안 정탐꾼을 파송하면서 그들이 가야 할 목적지, 그들의 임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탐꾼들이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 그들의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이들이 모세로부터 자신들이 정탐해야 할 목적지와 임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듣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이들은 우왕좌왕했을 겁니다. 어디까지 봐야 하는지 경계선도 불명확하고요. 그들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잘 몰랐을 겁니다. 아마도 이들은 자신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돌아갔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렇게 해도 어느 정도의 정탐의 성과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자신들에게 맡겨진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는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성도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을 때에 택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을 때에 그 인도한 그곳이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가 있어서 우리를 인도하셨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살다 보니까 내 직장을 얻은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살다 보니까 교회에 나오게 된 것도 아닌 거예요. 수많은 교회에 우리 충주토교에 온 것도 그냥 되어진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한다라고 고백한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이끄셨다라는 거예요. 나의 직장으로 이끄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그 지역으로, 그 집으로, 그 아파트로 하나님이 나를 이끄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도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뚜렷한 목적의식을 갖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그것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운동 경기에 비유하면서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뚜렷한 목적 의식이 없는 사람은 결단코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마치 방향키를 잃어버린 배처럼 세파에 요동하며 표류하는 인생을 살다가 허무하게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인생에 대한 뚜렷한 목적 의식이 없이 그저 하루하루를 허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이고 어떻게 그것을 이루어 가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데에만 급급합니다. 만약 그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살아간다면 그들은 결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자신의 인생을 정리해야 하는 순간이 올 때 반드시 자신의 인생을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성도는 인생에 대한 뚜렷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한 인생의 목적을 알고 그 목적을 이루어가며 살아가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결코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고 마침내 하나님께 받은 우리의 사명을 완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나아가 하나님을 배우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의의 면류관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20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은 모세가 정탐꾼들 그들에게 해야 할 일을 일러주고 또 나아가 마음의 다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들에게 마음을 담대히 여겨라 라고 할 것을 요구합니다. 20절 한번 다시 볼까요?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20절 말씀에 특별히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탐지하고 과일씨를 가져오라 라고 하는 그 말 중간에 담대하라 라는 말이 생뚱맞게 좀 들어가 있어요. 담대하라. 어떻게 보면 모세가 그들의 임무를 알려주면서 담대하라고 격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이야기하는 담대하라라고 하는 말은 그들 스스로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용맹성을 발휘해라 이런 말은 아닙니다. 모세의 이야기는요, 정탐꾼들이 앞으로 어떠한 위험에 처하든지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신의 용맹성과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라는 이야기지 네 용기, 마음을 굳게 먹어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정탐꾼들이 지금 놓여진 그들이 마주하게 될 위험은요, 예측하기 힘든 것들이에요. 그들이 가야만 하는 곳은 그들이 지금까지 전혀 가보지 못했던 낯선 땅입니다. 게다가 그 가나안 사람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고 있음을 소문을 통해서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애굽에서 탈출했던 난민들이, 한마디로 난민들이 지금 북으로 와서 가데스 바네아 이 네게브 남쪽에 이르렀고 여기에서 지금 북쪽으로 올라오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 그 사람들 다 전해 들었고 소문으로 이미 알고 있을 거라는 거죠. 그 사람들은 어쩌면 지금 다 전쟁 준비를 해놓고 극도로 긴장 상태로 경계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 상태에 정탐꾼들이 들어갔다라는 이야기는요, 정탐꾼들이 그 땅의 거민에게 발견된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결코 살아 돌아올 수가 없을 겁니다. 이처럼 위험한 곳에 정탐꾼을 보내면서 모세가 해줄 수 있었던 가장 적합한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런데 그것이 담대하라라는 겁니다. 마음을 굳게 먹어라, 용기를 가져라 이런 말이 아니라 애굽에서 자신들을 구원하여 인도하신 하나님, 모든 위기와 환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라 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대적이나 위기 앞에서 담대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는 사람들은요, 결코 자신보다 더 큰 자, 자신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위기를 마주하게 되면 담대할 수 없습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어떤 위기 속에서도, 어떤 큰 문제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이후에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들 가운데 여러분들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은 두려움에 떨며 스스로를 메뚜기와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결국은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힘이 작고 연약한 자신들의 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다른 10명의 정탐꾼들과 다르게 그 땅이 우리의 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 때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담대했던 사람, 여러분들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죠. 그 중에서도 한 명이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입니다. 그가 아직 소년이었을 때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합니다. 이때 블레셋의 장수는 골리앗이었습니다. 거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울 왕을 비롯해서 모든 이스라엘의 군인이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을 조롱해도 아무도 나서서 그와 싸우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때에 형들의 양식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심부름으로 이스라엘의 진영을 방문했던 어린 다윗이 골리앗이 여호와의 이름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것을 듣고는 분개합니다. 다윗은 이에 분노해서 이스라엘 진영에 아무도 대적하지 못했던 골리앗을 대적하러 나아갑니다. 이때 다윗은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비웃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어린 다윗에게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그에게 좋은 무기가 있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에게 갑옷이 있어서요?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린 다윗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었던 거고 골리앗을 대적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렇습니다. 다윗이 이처럼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의 담대함이란 결코 스스로의 능력과 지혜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결코 작고 연약한 자신을 보거나 자신의 능력과 재력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오직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고 의지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어떤 위험이나 환난 앞에서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고 능히 그 모든 위험과 환난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모세의 명령을 들은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갑니다. 21절과 2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 광야에서부터 하마덕이 르흡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정탐꾼들이 북으로 올라갑니다. 그들은 신광야에서부터 하마덕이 르흡까지 남에서 북으로 모든 땅을 정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땅들 가운데 22절을 보면 특별히 헤브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헤브론은 애굽의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워진 곳으로서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 같은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소안이라고 하는 곳은 애굽의 바로가 거주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당시에 애굽의 수도가 소안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즉 헤브론은 애굽의 소안보다도 오랜 역사를 지닌 도시였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오랜 역사를 가졌다라는 것은 그 성이 견고한 요새와 같은 성읍이었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그 성읍에는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아낙 자손이란 거대한 신체와 강한 힘을 가진 거인 족속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거인족보다는 용사들이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브론에는 지리적으로 요새와 같은 성읍이고 그 성의 사람들은 역전의 용사들, 싸움에 능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이 헤브론이 무너지지 않고 존재할 수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헤브론의 이러한 특징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정복은 불가능하다.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와 같다라고 보고하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됩니다. 헤브론으로 인해서 가나안 모든 땅과 성읍은 정복 불가능한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 이처럼 성읍이 견고하고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매우 강하다, 이런 강하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리어 커다란 기쁨이 되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요, 그곳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한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 땅이, 그 성읍이 견고하면 견고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견고한 성읍을 얻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곳에 살고 있는 족속들이 강대하고 강대할수록 이스라엘은 그들을 정복함으로 그들의 이름이 더욱 세상에 널리 떨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정복하지 못한 헤브론을 이스라엘이 정복을 하면 온 세상에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 널리 퍼지고 영광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요? 그 땅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과 그들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뻐하기는커녕 오히려 두려움에 떨며 절망하고 낙담합니다. 여러분들, 그들이 절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견고한 성읍을 무너뜨리시고 그 가운데 살고 있는 모든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저주로 보였습니다.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이 그들에게는 절망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저주로 보여지고 또 실제로 저주가 되고 맙니다. 가룟 유다를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12 제자 중 하나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더할 나위 없는 복이었습니다. 영광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복으로도 영광으로도 여기지 못하고 그 결과 가룟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단돈 은 30에 팔아넘기는 죄를 범하고 맙니다. 그렇게 그는 가장 큰 영광과 복을 가장 큰 저주로 바꾸었던 겁니다. 그는 차라리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았다면 좋았을 사람입니다. 만일 그랬다라고 한다면 그는 적어도 인류사에 있어서 가장 악한 인간이라고 하는 오명을 얻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가룟 유다를 향해서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형편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복이 되고 은혜가 됩니다. 복이 없으면 하나님이 주신 복이 저주가 되어버립니다. 믿음의 눈으로 볼 때만이 여러분들 복일 수 있고 소망도 소망으로 보이게 됩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복을 발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복이 그에게는 저주가 되고 결국 그것에 삼켜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를 가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만이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을 겁니다. 23절과 24절에 보면 정탐한 땅들 가운데 헤브론을 제외하고 또 다른 한 땅이 지명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3절과 2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아멘. 헤브론 외에 또 다른 지명이 나왔습니다. 에스골 골짜기입니다. 이것은 원래 에스골 골짜기가 아닙니다. 24절을 보면 정탐꾼들이 포도송이를 이곳에서 베었기 때문에 이곳의 이름을 포도송이의 골짜기라고 하는 뜻인 에스골 골짜기라고 칭했다라는 겁니다. 지명을 바꿔 불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지명이 바뀐다라는 것은 언제나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의 이름을 바꿀 때도 의미가 있고 지명이 바뀔 때도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럼 에스겔 골짜기로 지명을 부른 것은 여러분들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이것은 정탐꾼들의 행적을 지명으로 남김으로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비옥한 땅으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로 삼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그 땅에서 장정 둘이 들어야 할 만큼 거대한 포도송이를 베었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땅은 정말로 비옥한 땅이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지명을 바꾸어 부름으로 인해서 대대로 그 땅을 보는 사람들, 그 땅을 방문하는 사람들, 그 땅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 우리처럼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셨음에 대해서 증거로 삼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통하여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증거,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와 같은 수많은 증거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을 계시하셨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보이셨습니다. 그렇게 성도들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늘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보여주시고 계시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계시하셨듯 오늘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계시하고 보여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이며 또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인입니다. 만약 성도들이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을 겁니다. 또한 우리가 증거하는 천국을 동경하지도 않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부정적이고 더 무능력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어느 누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그들이 비양심적이고 불의한 삶을 살아간다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동경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성도는 항상 하나님 나라를 힘입어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하고 모든 사람들이 사모할 만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렇게 나의 삶을, 내 인생을, 내 자체가,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보든지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나도 저 사람처럼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이 나와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진정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증거가 될 만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나의 삶을 보며 천국을 동경할 만하겠습니까? 만약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들을 수는 없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되지 못했다면, 혹은 내가 하나님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살아왔다라고 한다면 이제라도 돌이켜 모든 사람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크게 영광 받으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에 동참하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나안 땅의 두 장소, 헤브론과 에스골 골짜기는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지를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장소라 말할 수 있습니다. 즉 헤브론과 에스골은 결국 가나안 땅,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땅에 대한 상징과도 같습니다. 즉 그곳은 헤브론과 같이 견고한 성읍이고 막강한 민족들이 지키는 곳입니다. 또한 그곳은 동시에 에스골처럼 적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곳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이 풍요롭고 아름다운 땅 가나안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땅을 지키고 있는 그 강한 민족들과 치열한 전투에서 승리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의 힘과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습니다. 약속은 하나님께서 지켜 행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우리의 힘과 능력을 기대하고 사명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에 성령님의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함께 하시며 성령님의 능력과 은사와 힘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 것이지, 우리의 힘, 우리의 지혜, 우리의 능력 이것으로 감당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주실 겁니다. 우리가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님과 함께 할 때에, 성령님께 순종할 때에 성령님께서 이루어 가실 겁니다. 여러분들, 이 복음의 진리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